네, 오늘 주제는 교회에서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이유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정치 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는 사람, 그런 사례들을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극단적인 정치 성향을 가지신 분을 만나면 피곤해지고 오히려 상처만 입고 나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 또한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도 이제 사역자 시절 때 사역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이제 권사님께서 오셔서 이거 반대 청원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청원을 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내용들을 들어드리다 보니까 아예 나중에는 이런 것들을 이제 안 하면 이상하게 쳐다보시는 너 내 편 아니었어? 약간 이렇게 실망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는 그 뒤로부터는 교회 내에서는 어떠한 정치적인 이야기나 성향이나 이념 같은 게 있으면 과감 없이 거절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되나요?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안 됩니다. 제가 왜 안 되는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한국교회 안에서는 정치 얘기를 안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바람직하다고 봐요.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 할 수 있죠. 일부 할 수 있는데 제가 왜 그냥 아예 안 하는 게 낫다라는 말을 이제 권해드리자면 이 사람과 사람끼리 대화를 하다 보면 사상과 이념을 서로 간의 차이가 분명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재건축 아파트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A라는 지역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B라는 지역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서로가 대화하는 과정 중에 예를 들면 GTX가 A라는 지역에 해야 된다. GTX가 B라는 지역에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시작한 이야기들이 보통 신기하게도 정치 얘기로 바로 빠지더라고요. 어느 국회의원이 어느 정당이 이렇게 잘했냐는 등 옛날의 과거의 정치 얘기들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충돌하는 경우들이 꽤 많더라고요. 보수가 잘했냐느니 진보가 잘했냐느니 생각하는 진보에 대한 국회의원은 이래서 잘못됐냐느니 그걸 지지하는 게 맞냐느니 적그리스도라더니 치부하고 막 싸우는 경우가 진짜 많더라고요. 처음에는 일부 얘기를 해서 시작을 했는데 점점 더 갈수록 그 골이 엄청 깊어지더라고요. 조금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결국에는 깊게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이 정치는 이 삶에서 무시할 수 없는 영역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면 저희도 이제 민주주의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주주의 안에서는 많은 정당들이 있을 거고 많은 정체와 사상과 이념들이 연결되어 있고 엉켜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깊게 얘기하다 보면 서로가 다르다라는 걸 인정해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서로가 틀리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엄청 싸우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첫 번째로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요. 교회는 복음이 1순위인 공동체이자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인들은 이제 살아가면서 정치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목회자인 경우나 직분자인 경우는 절대로 성향이나 이념들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는 어떻게 보면 교회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기획을 하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념을 교회에 접목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장소는 어떤 곳이죠? 교회는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곳입니다. 음식점의 목적은 뭐죠? 음식점의 목적은 음식을 파는 곳이에요. 어디 강의나 어디 세미나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군대는 뭐죠? 군대는 나라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고 관광 안내소는 뭐죠? 관광 안내소는 관광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곳이 목적인 곳이에요. 그게 제1순위입니다. 결국에는 교회는 자랑할 수 있는 거는 그다음에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이념을 끌어와서 마치 복음이 2순위가 되거나 아니면 도구로 전략을 해버리고 내 정치적인 성향, 이념들이 1순위로 바뀌는 순간 저는 그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듣고 싶어서 오는 거지 복음을 가르침을 받고 복음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오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싶어서 오는 곳이지 어떤 정치적인 성향과 이념을 들으러 오는 곳이 아니거든요. 일부 교회 중에 정치적인 성향을 교회 안에 끄집어 와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이야기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어느 교회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떠오르는 교회들이 몇 개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교회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매스컴에 보이지 않았지만 이 정치적인 성향을 교회 안에서 설교 안에서 셀 모임 안에서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거나 따르지 못한다면 외면하거나 왕따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절대로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로는 모여도 예수 그리스도로 모이고 흩어져도 복음으로 흩어져야 되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모였는데 정치로 흩어진다? 절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모였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흩어져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죠. 근데 노골적으로 이념과 사상을 교회에 접목시키고 전파하는 교회들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꼬드기는 다음에 정치 얘기로 흩어지게끔 만듭니다. 상처를 받고 나가게끔 해요. 여러분, 정치 얘기는요, 이 사람들끼리도 막 절대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 몇 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항상 그 중에 하나가 정치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정치, 이 사회인들도 조심해야 된다는 이 정치 얘기를 이 교회 안에서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면 결국에는 갈라져요. 저는 정치 얘기를 교회 안에서 해서 잘 되었다라는 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진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사상과 이념이 각기 다른 사람이 만나면 화합하거나 아니면 중도를 지키는 것보다는 서로에 대한 이념을 이해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거든요. 뭐 서로가 존중하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당신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맞아, 이런 식으로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 사람을 깔아뭉개려고 하는 게 정치 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한민국은 토론 문화가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뭐 외국처럼 토론 문화에 대해서 학교에서부터 배우고 토론을 직접 해보고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주입식 교육이 너무 편한 나라이기 때문에 토론 문화보다는 오히려 서로가 받아들이거나 갈라지는 게 편해하는 나라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보면 너 편 내 편이 잘 되어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너 그 편이야? 오케이, 너 한번 두고 봐 하면서 내 편을 더 강화시킨다든지 이런 문화가 더 센 편이지 중도 문화가 센 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다른 정치 사상과 이념이 만나게 되면 무조건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이 기독교는 복음으로 모인 사람들이라는 거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자 나의 구주이시자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복음과 진리 안에서 모두가 동의하고 모인 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를 모두가 동의하고 한 마음으로 모인 종교란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공동체들이 모인 장소예요.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정치라는 것으로 분리시키고 갈라지게끔 한다는 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결국에는 이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흔들게 하거나 아니면 이간질시키거나 아니면 분리시키는 이 모든 것들을 배제하고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 이상한 사상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단적인 사상이 들어오면 극악처럼 엄청 달려들지 않습니까? 정치도 이 교회 안에서는 정말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거나 아예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치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정치는 교회를 지배하려고 할 것입니다. 교회가 찢어지는 건 시간 문제이고요. 내가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이 정치에 대한 사상과 이런 것들을 내가 잘 정돈하고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치 사상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거나 어떻게 보면 이 공동체를 지배한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정치 이야기가 절대로 교회 안에서 들어오면 안 되고 들어와서 지배하게 해버린다면 이 찢어지는 거는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절대 교회 안에서는 다루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나라 민족에 대해서 그러면 너 무시하라는 말이에요? 당연히 이 정치 얘기를 하면서 올바른 게 무엇인지,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애국정신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교회가 애국정신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인가요? 그거는 교회 바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불만인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걸 정치를 왜 교회 안까지 끌어오냐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서 훈련되어야 되는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치를 밖에서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할 수 있죠. 교회 안에 끌어와서 교회를 지배하게끔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새신자나 교회에서 조용히 예배드리고 싶은 사람들은 이 정치에 대해서, 이 성향에 대해서 사실 듣고 싶지도 않고 이 청원에 대해서 듣고 싶지도 않아요. 그건 이미 민주적으로 사회 안에서 충분히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기 사회 안에서도 하기에도 충분해요. 굳이 교회 안에 끌고 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라 자체가 정말 위기에 봉착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뭐 전쟁과 테러로 인해서 정말 모두가 팔을 걷고 앞장서야 되는 일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마다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긴 해요. 이 교회라는 것은요, 결국은 1순위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구별하여서 드리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정치와 복음을 자꾸 통합시키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이해를 못 하거든요. 절대
그렇게 하지도 말아야 되고, 저는 복음과 정치는 절대 통합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정말 교회가 나라를 위한 길에 대해서 모색을 한다면 나라를 세우시고 무너뜨리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 외에는 전 좋은 방법이 없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정치적인 사상과 이념을 자꾸 교회 안에 끄집어내서 어떤 사람이 지지하는 정당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상과 이념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깔아뭉개고 그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고 내보내는 이런 행동들은 반드시 교회 안에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 얘기로요, 지금까지 너무 많이 갈라졌고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반드시 없어져야 되고요. 때문에 교회 내에서 정치 얘기는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다니는 교회가 설교 시간에 정치 얘기를 하고 세일 모임 때 정치에 대한 이야기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하시다면 저는 교회를 적극적으로 옮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